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봅시다. 일주일 만에 보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 설교했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세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니면서 죄가 없으면서 세례를 받았을까?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인 인간들의 대표로 그 세례는 죽음의 표징이거든요. 물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에게 오늘 읽었던 듯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 요거는 근데 사실 정확히 알면 1절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지금 누가 줬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렇죠. 누구에게 이끌리어 시험 받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쵸?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체는 마귀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시험이 나오는데,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험,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진짜 나의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내 죄 때문에 지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할 때 당하는 시험. 근데 시험, 한 가지 또 시험 뭐냐면 테스트라는 것도 시험이잖아요. 템테이션, 테스트.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치르지.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욥을 막 괴롭혔단 말이죠. 몸에 뭐가 나게 하고 자식들도 죽이고 아내도 도망가고 모든 것이 고난이 당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들이 욥을 괴롭혔단 말이죠.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바로왕이 있었어요. 그 바로왕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나가게 괴롭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서 괴롭히게 만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줄 때 마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 때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할 때 높은 곳에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린대.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다 나는 연습을 하는 거야. 호랑이도 그렇죠. 절벽에서 밀어낸다 그러죠. 자기 새끼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마귀까지도 동원해서 뭔가를 시험, 테스트를 주는 거야. 왜 줘요? 이것을 이겨냈을 때 더 강해지잖아요.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시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럼 요거를 이게 내가 지금 템테이션인지 내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겪는 이게 시험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인지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는 테스트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냈을 때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쉬면서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전 영화야. 2000년대 쪽 영화인데 캐스터 어웨이 뭐냐면 톰 행크스 나오는 건데요. 그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빈스 크루소랑 똑같아. 그 톰 행크스가 4년 동안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래서 4년 만에 탈출을 하는데
왜 4년 동안 탈출을 못했냐면 섬 밖으로 나갈 때 큰 파도가 밀려와 자꾸. 그래서 큰 파도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갇혀 있다가 어느 날 화장실 있잖아요. 간이 화장실 뚜껑이 이렇게 표류해서 나와요. 그 섬으로. 그걸 보더니 그거를 돛을 만든 거야. 이제 돛을 사용해서 그 큰 파도를 넘어서 결국 4년 만에 무인도를 벗어나서 구조가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큰 시련이 올 때, 큰 파도가 올 때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올 때 이겨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무인도에 계속 있는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을 때 이겨내는 자가 그 무인도를 벗어나서 더 성장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맨 첫 장에 보면 요 시험을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죠. 테스트. 아담에게 준 시험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는 동산 가실의 모든 나물 열매를 먹을지언정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근데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이 시험에. 그걸 순종치 못하고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역사가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됐죠. 그런데 아담이 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데 선악과를 처음에 먹은 건 아담이 아니야. 하와가 먹었어. 하와가 먹고 나서 안 죽었어.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걸 받아 먹고 그 순간에 둘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담에게 명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절 이후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준 내용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동산 가실 가운데 선악과 먹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아담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한 거고 그 후에 하와가 생긴 거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렇다면 똑바로 말했어야 돼. 하와한테. 야, 중앙에 있는 과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가르쳤으면 되는데 정확히 안 가르쳤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이 물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말해요. 뱀에게. 자,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라고만 말했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란 말 하나님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변형시켰어. 이 하와는 지금 아담에게 잘못 들었던지 아니면 아담은 똑바로 전했는데 하와가 혼자 자의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던지 지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근데 멀쩡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도 하와가 먹었는데 멀쩡한 걸 봤어.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는데 하와가 안 죽었어. 그거 줬어. 그래서 그걸 먹었어. 먹자마자 둘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 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때까지 하와가 멀쩡해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도 엄청 많고 또 말씀을 바로 전해도 다 자기 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툭 건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단에게. 본문에도 이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시험한대요. 똑같아요. 마귀의 패턴이 똑같아. 우리에게 공격하는 패턴이.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예수 때나. 예수를 공격하는 거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말씀을 왜곡시켜서 공격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말씀에 이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기록되었을 때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금 시편 91편에 있는 말인데 이거를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야. 뛰어내려. 하나님이 발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요 시편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켜준다라는 확신을 찬 그런 고백이었는데 요거를 악용해서 마귀가 말씀으로 또 예수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결국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아, 테스트라는 걸 받아. 우리의 잘못으로 템테이션이 아닌 하나님에게 오는 시험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왜? 새끼 호랑이,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결국은.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3차례 공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3절 말씀 어떻게 공격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떡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지금 40일을 굶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고팠겠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로 공격해.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죠. 육신이 약한 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5절 말씀 보면 높은 성에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높은 성은 뭐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정확히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니까 해발 400m 고지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성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거 아니야. 성전에 왜 올라갔어? 그래서 뛰어내리면서 안 다쳤어. 막 사람들이 이목이 다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시험 받은 데는 광야고 광야엔 사람이 없어. 거기서 뛰어내려봤자 누가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해줘. 그러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야.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은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멀쩡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사람들의 시선을 이목을 주목시킨단 말이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8절 말씀 보면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생의 자랑. 여기 세 가지 시험이란 말이죠. 처음에 돌을 떡덩이가 하는 거. 이거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시키는 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 거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대로 갇혀서 살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요 구절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지금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온 것은 뭐냐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이런 공격에도 대응한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저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을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요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7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뜨려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마귀가 성경을 악용해서 지금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또 성경을 갖고 공격합니다.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또 기록되었을 때 요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말씀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도 지금 예수님은 대적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야. 이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굳이 말씀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경에 보면 공격용,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랄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 다 보호막이야. 근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검. 이 검은 말씀의 검이야. 말씀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굳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거야. 사단이 너희들에게 테스트가 올 때는 말씀의 검을 갖고 이렇게 사단을 이겨내는 거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툭 건들면 툭 넘어진다니까? 알아도 제대로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마귀가 조금만 변형시켜서 툭 건들면 툭 넘어져요. 말씀은 알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아담은요,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왜 아담은 실패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어, 하와에게. 쉽게 얘기하면. 하와가 정확히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에게까지 그게 빌미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말씀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겨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잠들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해.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심각해. 불난 집에 정말로 얘들아 나와. 내가 이럴 수가 없어. 니네 나와야 돼. 니네 거기 있으면 죽어. 난 그게 보여. 근데 너네들은 몰라. 이게 불난 집인지. 그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직. 내 힘으로 나갈게요. 소화기 하나 주세요. 제가 끄고 나갈게요. 이거는 소화기 하나 끄고 니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너네들 끄집어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도 너무나 그냥 희낙낙 모든 게 그냥 좋아. 너네 성경 읽니? 솔직히 안 읽을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냥 이게 교회냐고. 이게 지금 너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냐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너네들을 그냥 교회만 오면 잘한 거야. 먹을 거 주고 재밌게 놀자.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윤서야? 혼낸다고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혼내는지를 생각하라고. 전사님이 왜 화를 내는지를. 지금 불타는 집에서 전사님이
아유 괜찮아 따뜻하겠다 얘들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와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내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마음을 알라고요. 제발 좀. 어? 중에 언제까지 너네들에게 이런 말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한 가지 배웠죠? 성도에게는 템테이션 자기 잘못으로 일어나는 시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캐스터웨이 아까 얘기했죠? 무인도에 살고 있는데 그 험한 파도가 오면 여러분들 다 겁나서 도망가지 못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파도를 넘어야 돼. 그 시험을 넘어야 돼. 그럴 때 더 큰 바다로, 더 큰 세상으로, 더 큰 믿음의 신앙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돛이 있어야 돼. 돛.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돛. 그 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선생님 말씀은 성경을 꼭 읽자는 거야.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시험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모델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 때 이 시험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공격용 칼은 말씀의 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설교 말씀을 더 진지하게 잘 듣고 또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